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그 역대상이 먼저 이렇게 시작할 때 이제 아담부터 쭉 다윗의 자손들까지 이렇게 쭉 족보를 나열하거든요. 특히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되게 많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목은 저번 주에 이름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오늘은 이름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는 그 존재의 정의와 소유권, 지배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이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삶의 예언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나타내는 그 함축적인,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하나의 보기가 될 수 있어요. 청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저번 주에 말했던 것이 또 하나님의 개입, 예를 들어서 다니엘, 사무엘 같이,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사명의 전환을 나타낼 때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쓰였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을 나타내는 데도 쓰인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얘기할 텐데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의미심장하고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내용을 설교 본문을 잡게 됐는데요. 청 미슬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1966년에 코이노니아 하우스라는 책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제목이 The Gospel in Genesis, 창세기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나 봐요. 거기에서 이 청 미슬러라는 목사님이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아담은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고, 아담의 아들 셋, 아벨이 가인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낳는다 해가지고 셋, 그러니까 세운을 입었다라는 뜻이 되고, 에노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석하고, 또 게난은 슬픔, 마할랄렐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야렛은 내려오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에녹은 가르치신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가져오리라 라는 뜻인데,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980 몇 년인가 60 몇 년 같은 간에 되게 가장 많이 오래 살았거든요.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홍수의 재난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가져오리라 라는 뜻을 이름대로 산 거죠. 그리고 라멕,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한탄, 절망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노아는 안식,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청 미슬러 목사님이 연구하다가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이어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어 봤더니 사람은 슬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가 하나님이죠. 그의 죽음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했대요. 근데 이거를 비판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막 100%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배움이 미천해서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데, 이 청미슬더 목사님께서 만든 이 문장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즉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름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미리 암시하는 예언적 문장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목사님의 주장이. 그러니까 청미슬러 목사님은 성경이 단순히 40명의 저자가 수천 년에 걸쳐서 쓴 66권의 책이 아니라 모든 세부사항의 초자연적인 설계의 증거를 지닌 통합적인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세세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분석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 가운데, 슬픔으로 정해졌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가 왔잖아요. 원죄,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삼중 저주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신은 고통 가운데 병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혼은, 우리 지식은 하나님과 멀어졌어. 그래서 우리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두 사람 아니냐? 하와도 죄를 진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와랑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해.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은 우리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죽음. 고통 가운데 죽음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삶은 절망과 심판뿐이에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문장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성육신을 말하는데, 성육신을 뜻하는데, 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이름을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이 성육신의 메시지가 들어간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왜 육신으로 내려오셔야 되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이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갚아줄 수 없어. 근데 우리의 그 빚과
저주와 모든 고통, 죄를 다 탕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다 감당하시려고. 성육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너가 낳는 아들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다른 누구가, 메뚜기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능력과 힘과 자신감을 갖추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 또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선생이여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엇을 가르치셨냐? 자기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단련받았겠어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니까. 광야 생활 모르는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수 있겠어요? 모세만이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 모세를 예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유일하게 아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만 쫓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리키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그의 죽음. 그러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죽었대요. 그건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데 속량, 대속이라고도 얘기하죠. 전문용어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 오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제2의 다윗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가지고 독립투사, 독립영웅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여인들이 절망했어요. 절망.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상상하던 모습에 예수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가 투영된 그 메시아를 아마 꿈꿨을 텐데, 그냥 말 그대로 처절하게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절망했어, 절망.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또 만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거야. 왜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살고 내가 죽으면은 뭔 안식이 있겠어요? 절망 가운데 죽으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아,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니라.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위로, 안식. 그게 바로 노아의 이름이에요. 노아. 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청사진이에요. 섀도우야, 섀도우. 쉐입. 하나의 그 모양이에요, 모양. 제가 처음에 예전에 얘기했었죠. 아이폰 찍어낼 때 그냥 막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모양 뭐라고 그러지? 프로토타입을 먼저 이렇게, 예. 협력업체에 보내줘야 이제 아이폰 껍데기 씌우는 것도 미리 만들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딱 나와서 1년 있다가 껍데기 나와요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모세가 그 만든 방주에 들어가서 8명이 안식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안식을 얻을 수 있구나. 위로를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노아의 그 이름에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했었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된 거야. 종결된 거예요. 마침이 됐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런 모든 그 노아의 그런 이름도 하나의 예언이 될 수가 있죠.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주셨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삼중 저주, 영과 혼과 육이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안식을 주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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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